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참게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여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예, 9절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8.15인데 벌써 80주년 이렇게 돼갑니다. 이 세대가 자꾸 지나가니까 이 광복절 기쁨, 광복절 이런 시간들을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가죠. 30대 중에서도 8.15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초등학생들은 뭐 8.15, 6.25 이렇게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런 세대를 저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됐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거울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방의 기쁨 이런 기쁨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8.15를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해방된 기쁨을 맛보며 찬양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장마치 70년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 바벨론 강가에 가서 지금 눈물로 탄식을 하다가 이게 해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했도다.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큰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이후에 또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기쁨들의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6장 중심으로 해방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8.15라고 하는 해방을 지나갔지만 영적인 해방의 기쁨들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기쁨, 우리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430년 했습니다. 430년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고통을 받고 기도했겠어요. 모든 걸 다 베꼈잖아요. 국고성 쌓고 아마 피라미드도 그때 많이 건축이 됐을 것 같고 애굽인들은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 노예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 신음을 듣고 그리고 고통에서 건져내시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쁨을 생각한다면 먼저 나의 하나님은 나의 고통 중에 그 신음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믿고 기다려야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아시고 신음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정령이 돌아보아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이 정령이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다 신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돌아보아 이런 말도 있고 정령이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이 알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고 정령 돌아보는 그런 기쁨, 우리가 그런 기쁨을 좀 맛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적예방에서 기도하는데 암 환자도 많고 이 백신 후유증으로 얼마나 미국에도 암 환자가 많은지 모르고요. 한국에도 암 환자 많고 많은 병들 가운데 있는데 매일 기도하면서 세월이 좀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된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응답된 걸 보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변화가 될까? 저 아이가 변화될까? 그때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은 그 아이가 정말 대학교도 들어가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병 가운데 고침도 받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게 큰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또 그들의 신음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정령 역사하셨구나. 이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6장 7절 말씀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기쁨.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그 죄짐에서 왜 건져주세요?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평강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된 기쁨, 이게 이 세상 가운데서 제일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강한 나라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북한 비교해도 북한 분들이 왜 탈북도 하고 왜 한국에 자꾸 오려고 그래요. 더 부강한 나라에서 살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동남아에서도 한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한글을 여러 해를 배워갖고 저도 캄보디아도 가보고 그러니까 이 한글 학교에 얼마나 젊은이들이 모여갖고 한글 배워갖고 한국 오려고 말이죠. 한국에 와서 이제 시민권도 따게 되고 말이죠. 영주권도 받게 되고 또 누군가 결혼을 해갖고 이제 국적을 받고 그래서 외국인 가운데도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좀 더 안정되고 좋은 이런 나라에 사는 거 이게 기쁨인데 뉴스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지금 중국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 되어버렸어요. 중국의 댐이 9만 개입니다. 그 양자강을 비롯해서 나라가 얼마나 넓어요. 70년 동안 댐을 쌓아왔어요. 이 물을 다스리는 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들어서면서 70년 전부터 댐을 쌓는데 시멘트도 제대로 없이 막 기술력도 없이 이렇게 댐을 쌓아갖고 그 70년 된 동안에 노후되고 망가진 이런 댐들이 9만 개가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어있는지 몰라요. 전혀 뉴스 안 나오잖아요. 한국에는요. 중국 동들이 살아가니까 안 합니다. 뉴스. 그러니까 그런 댐을 보수하고 물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경제발전과 눈에 보이는 것만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와로 다 무너져갖고 말도 아닙니다. 지금 산산조각이 나게 생겼어요. 지금. 큰 비가 이번에 이제 1년치가 한꺼번에 다 쏟아지고 말이죠. 이런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런 나라에 살고 싶겠어요.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어느 나라 다 한계가 있고 이 세상 나라는 다 언젠가 멸망할 나라.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통치하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지금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신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큰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이렇게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숫자가 많고 뭐 강대한 이런 백성이라 부른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이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택해갖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은 멸망되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받는 건데 우리가 그 말을 잘 지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그 앞에 제사 드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서가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땅, 내가 이제 땅을 주겠다. 그 우리에게 주신 땅. 자, 6장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수없이 약속한 그 땅, 맹세한 땅,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땅, 그걸 기업을 주어서 거기 살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먼저는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게 이제 실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실 기업을 받고 그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되면 바로 그 약속한 그 땅이 오늘 온 세상의 중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죄악 세상이 물질로 다 타서 없어지면 새하늘 새 땅이 되면서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자리에 내려온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 영원토록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영원토록 그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각자 지금은 더디지만,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죄에서 해방돼 갖고 나에게 이근 열매가 돼서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만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 성도의 소망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져야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이 기업을 받게 하실 그 기쁨, 또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받게 되는 그 큰 기쁨, 이런 기쁨을 우리가 받아요. 기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같이 보시죠. 네, 8장 31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31절에서 4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 오늘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31절에 그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왜 자유케 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럼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주님이 오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오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은 그분이 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모든 맥락의 말씀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 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게 진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3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믿지 못하고 지금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리고 43절에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사람 가운데도요, 사람 말을 들을 줄 모르면 우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질문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현명하게 하는데, 이 들을 줄 모르고 깨달지 못하면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말도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말을 들을 줄 몰라요. 깨달지 못하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반대편인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장인데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마귀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딱 완전히 흑백입니다.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지금 믿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죄의 종이 되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명이 거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고. 근데 그 말에 거하지 않으면, 근데 이것이 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결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어저께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하루 세 끼 먹어야 계속 영양분이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활동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이 유입되고 그 말이 계속 거해야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하루 굶고 뭐 간을 금식하면서 하루 먹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어저께 믿음이 오늘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해 가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결국은 언젠가 듣게 돼서 그 믿음을 인정해서 할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매일매일 그게 계속돼서 의롭다고 매일매일 여겨주시면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거해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진리가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 흑백 논리로 거짓이 딱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입니다, 이게. 지금 작정 기도 중인데, 오늘 남은 작정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받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이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내 형편을 전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정녕 돌아보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고, 그걸 기쁨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고, 그래서 나를 불러내시고 이리저리 훈련하시고 연단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기쁨, 그리고 맹세하신 그 땅,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기업을 받겠지만, 오늘 내 마음 안의 땅에도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말씀대로 사랑이 완성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실제 죄에서 해방이 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 기쁨. 지금은 연약해서 할 수가 없지만 모든 어떤 환경에서 전부 사랑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니까 그 진리 말, 그래서 주님의 말에 거하지 못하면, 또 깨닫지 못하면, 들을 수 없으면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마귀를 아비로 섬기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거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8일로 지나면서 우리도 이렇게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 정말 이런 기쁨들을 생각하면서 작정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고 더 열심으로 이렇게 달려가서 응답받는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잠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합심하여 기도해 내려고 합니다. 8.15를 지나면서 점점 해방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강복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큰 기쁨들을 맛보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의 모든 신음을 들으시고 내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그걸 기쁨으로 삼아서 응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맹세하신 그 땅을 정령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또 실제 이 땅에서 이 기업을 받게 될 기쁨을 가지고 나갑니다. 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매일매일 보내주신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이렇게 변화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도 하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각 가정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개인의 형편을 아시고 교회의 모든 사정도 아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사정과 형편도 아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작은 시덤과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셔서 이 밤도 주의 성령이 충만한 기도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통성으로